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니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새끼를 매져 있는 것을 보니 꾸역꾸역 똑바로 읽으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화 거리에 며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들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위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그래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갈급하며 사모합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는 자녀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각 모든 심령들에게 조명하여 좌정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제 11장을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며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며 감당하셨던 모든 복음의 능력들을 이제 고난 받음으로 또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완성해 가시는 모습들이 이제 11장부터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높고 어떻게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물론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생각이 다를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시면서도 사람들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오늘 보이면서 사역을 감당해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인간적인 많은 주위에서 없었겠어요. 인간적인 야심이라든가 또 제자들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자꾸 인간적인 그 왕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옳지 않은 그러한 제자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예 이제 강하게 나가시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분들은 만유의 주시다 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나의 권세를 주관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히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자꾸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장 이후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마지막
일주일간의 삶을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 정복 군림하시기 전에 군림에서 로마 병정들을 무너뜨리고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환경적인 그런 변화를 예수님은 요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확인시키셨고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느끼면서 또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1.1행이라도 허점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켜가십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갈람산에 서실 것이요 갈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게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났던 동네입니다.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났던 동네인데 누가 있는 곳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 수시로 들려서 내 집처럼 형제들의 집, 부모님의 집처럼 들려서 쉼을 얻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고 했던 그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3번 우셨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우셨어요. 그러면서 가시는데 마르다는 뭐예요? 자기 기준에서 얘기를 해요. 자기 기준에서. 전에 한번 경고 받았잖아요. 어떤 때 받았어요?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 차리다가 마르다는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양육을 받고 있는데 마르다는 그거는 물론 마르다의 중심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아셨죠. 근데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주님이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했어요. 소녀가 잔다. 깨어라 소녀 일어나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도 이 베니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이곳에서 도 살리셨고 그 다음에 남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어 할 때도 그들에게 확증을 보이시고 그리고 오늘은 또 오셔서 앞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두 명의 제자를 시켜서 나귀를 끌고 와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말씀에. 자, 마을은 어디나 다 있어요. 근데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라는 거죠.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쵸? 들고 날고 뛰어요. 네. 들고 날고 뛰는 그 우리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만이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도처가 구청, 동사무소, 시, 하루에도 4-5번씩 막 문자를 띄우잖아요. 애쓰고 힘써봐야 주님의 이름 외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염병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저주의 병이에요. 심판의 병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돼요. 내 삶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 때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일 때 일어날 징조들이 보이잖아요. 저 큰 미국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북한은 핵무기 만들고 있잖아요. 중국 지원받고 러시아 지원받고 대한민국 지원받고 만들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이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나귀 주인이 뭐라고, 야, 이 사람들아, 이 나귀 왜 우리 건데 왜 가져가?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간단해요. 이건 도적이고 강도짓이에요. 근데 주인이 말리면 뭐예요? 오늘 보면 3절에 나오잖아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이 쓰시겠다. 이단 교주들이 이 말씀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안수기도 해주고 지네들이 치료했나? 하나님이 권세 능력으로 치료하는 거잖아. 근데 지네들이 치료하냐 돈 요구하고 무슨 아유 강단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머리통을 그냥 거기에 넘어가는 인간들은 뭐예요? 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들은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요. 목회자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슴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러니 점점 어렵죠, 세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고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기까지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 가장 낮추어서 섬기는 자로, 온유한 자로. 근데 오늘 11장 이후부터는 주로 명시합니다. 내가 주,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요, 구원의 통로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많은 기도에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권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머리 둘 곳 없으실 만큼 가난한 예수님이, 이제 주가 되셨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겠구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해 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섭리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순종하는 본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물질의 관리자요, 시간의 관리자요, 생명의 관리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관리하는 자. 그래서 자연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환경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내 몸, 내 건강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재능과 능력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본분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저것 누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누리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가야 할 자녀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안장에 위에 걸쳐 두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옛날 영화들 많이 봤잖아요. 영화들 많이 봤잖아요.
어디 전쟁터에서 승리한 장군이 성에 왕궁에 들어올 때 어때요? 자, 나라 입구에서부터 백성들이 쓰고 왕궁 입구에는 군인들이 그 수와 예 군인들이 그의 또 왕권 밑에는 또 장군들이 쫙 서열하고 있잖아요. 빵빠레를 울리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예요. 말도 안 되는 나귀 새끼. 훈련되지 않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아유 저는 망나니 새끼 그러잖아요. 네? 분별 없이 막 날뛰는 저 자녀들 보고 아유 동네 어른들이 그냥 아유 저 망나니 새끼 그러잖아요. 훈련되지 않은 나귀는요 망나니 새끼인 거예요. 그 뽀삐도 뚫리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이 나귀를 제자들이 끌고 오는데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장도 없잖아요. 그냥 제자들이 걷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되지 않은 나귀는 뭐예요? 부쩍쩍 뛰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려타도 얌전하게 가는 거예요. 졸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 성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우리 저 후원회 회장 인천신문사 14주년 때 장학금을 전달하는데도 빨간 카페트를 쫙 제가 깔아놓고 거기에서 시상식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30만원 뭐씩 주는 장학금을 주는데도. 근데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카페트는 백성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여기까지는 좋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왕이여.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줄타기 하고 있는 정치인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간땡이 좀 부으면 어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죽일 놈이 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왜 아닌 게 긴 거야. 지 생명 유지하려고. 지지도 못난 병신들. 아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고요.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일이니까 예수님과 연관된 거니까 우리 믿음의 이 대한민국의 조선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냔 말이에요. 겉으로 어깨 너머에서만 두런두런거리고 지난주 우리 청천이 또 원래 하면서 제가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내일도 이제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 뭐라고 하겠지만 지지들을 못난 인간들이 어깨 너머에서 말만 들은 사람들 나서서는 말을 못하고
인터넷상에서 비밀 브로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흠집 잡고 욕하고 진짜 지지리도 못난 인간들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 앞에 카페트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겉옷이 종려나무 가지에 의해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가 깔려지고 펴졌어. 겉옷을 펴는 것은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다라고 어느 주석가는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펴는 것도 왕에 대한 존경을 그리고 환영을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주석가들이 여러 주석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될 텐데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약속된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로 물려받을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의에 따라서 차들이 달라진다고 얘기하죠. 물론 주의도 맞지 않게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권세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권세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상대방을 사회적인 지위나 소유물들을 보면서 아파트 몇 평짜리 사나? 그걸로 평가하려고.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 됨됨이가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지위가 되어야 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가난하신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서 다 가난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만 안 바뀌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이건 경고인 거죠.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라. 명예가 높아지더라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거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높은 대통령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장로들이 몇 명 됐었죠? 근데 영화롭게 끝난 사람이 없어요. 명예롭게 대통령 끝난 사람. 지금 국회의원들 장로들 많아요. 안수지사들 많아요. 그럼 달라야지. 정당을 떠나서 누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뭘 원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바로 인지하고 이끌어가야지. 이런 사회에 가난한 자와 부자들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누가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에 겸손하신 예수님,
가난하신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치관, 세상 가치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배움이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 이 성전 청소가요, 예배당 청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 청소예요. 나라의 청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을 청소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라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심으로 영적인 메시아이심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요즘 정치인들 보십시오. 선거 때는 뭐 안 가는 데 없잖아요. 재래시장 가고 뭐 벤치 다 하잖아요. 노인정 가고 요양원 가고 고아원 가고 다 가잖아요. 끝나고 가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이 동네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 나오는 사람들 반찬 쇼맨십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분기에 한 번씩 약속 안 하면 나는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삶으로 적용하고 들어가야지. 삶으로 일회성 있는 근데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배가 철철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다가 저기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잎사리도 풍성하고 잘 있는 걸 보시고 가셔서 보니까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는요 잎이 무성하고 큼직하고 건강하면요 이거 담 너머에 도로도로 많이 보이잖아요. 무화과 보세요. 무화과가 많이 열린 나무들을 보면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가십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입술로 너무 풍성하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물질로 너무 풍성하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명예로 너무 풍성하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 내면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결실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텃밭 복지협의체 텃밭에 가서 감자를 추수를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거뒀어요. 아직 막 자라나는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큰 거예요. 많은 거예요. 두 봉지를 들고 주민센터를 갔더니 우리 공무원들이 기겁에 자빠집니다. 그래서 바로 쪄먹으면 맛이 없다고 또 이렇게 그늘에서 숙성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 주민센터 한쪽 그늘에다가 지금 신문 박스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펴놨어요. 다음 주에 쪄먹어야 됩니다. 이제 가을이 고구마는 더 할 거예요. 그리고 고추를 얼마나 따왔는지 몰라요. 그날 나오신 분들 다 유막공식 싸주고 주민센터 직원들도 다 유막공식 다 싸주고 날막공 땄어요. 아주 먹을 만한 건 내가 다 땄어요. 그 땅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죠. 씨 뿌리고 가물 때 물 주고 햇빛 하나님이 주시고 풀 뽑아주고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헛물만 키고
세상에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어? 이런. 예수님의 화가 난 것은 잎사귀가 너무 무성한 거예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팠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화가 난 게 아니라 당연히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서 불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한 자는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며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지.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 믿는 자들의 심령을 세상적인 물욕과 성욕과 명예욕으로 문화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 청천중앙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곧 하나님의 말씀과 속죄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자리, 임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있는 곳, 살아 생명력이 있는 역사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늘 일구어 가시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임무를 완성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또한 나눔과 기쁨 사사모의 주의 사역과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와 치매 예방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